오늘은 작고 의미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 유일한 역사서로 불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이후 지금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오신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적으로 읽고 싶다.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셨는지, 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온 땅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부터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 일하심의 현장에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쓴 글인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썼다고 하죠?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쓴 글이 아니라 두 번째로 쓴 글이겠죠.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첫 번째로 쓴 글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준비해 왔는데요. 앞에 화면에 같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를 위해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또 어떤 것을 데오빌로를 위해 썼던 거죠?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를 위해 썼던 겁니다. 저는 누가가 이 두 권의 책, 가장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포함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자신이 쓴 그 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담겨질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하나님이 누가야, 너 내 역사 좀 써. 내가 나의 성경에 너의 글을 포함시켜 줄게 라고 누가한테 얘기해서 누가와 협상하셔서 누가가 이 글을 쓴 것일까요? 누가가 나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필해야겠어, 전해줘야겠어 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오늘 밝힙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누가는 그저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완성했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이 경험한 살아있는 복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했고,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누가의 두 책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글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사실 매일매일 드려서 약간 출석 체크하는 것 같이 뭔가 무뎌져 버린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정말 어떻게 놀랍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에게 내 작은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한 그 순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용서하려고 애써냈던 그 순간, 이해하려고 눈물을 쏟아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참아내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 노래하는 그 순간, 어렵지만 지겹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아야지 하고 예배로 걸어 나온 그 무거운 발걸음의 그 한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당장 우리에게는 찰나의 순간이요, 그냥 지나쳐버릴 순간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순간들을 붙잡으시는 거죠. 우리의 그 작은 순간을, 작은 우리의 그 작은 몸집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저 어떤 단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이 작은 두 책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읽혀졌고,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돼 왔던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예배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한 가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을 시켜주는 날이 오는 거냐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가 알 것 없다고, 너희가 궁금해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곧 무엇을 약속하시죠?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저 미운 권사님, 저 미운 성도님을 이제는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이 막 퐁퐁 생겨납니까? 갑자기 미운 사람이 막 하트 뿅뿅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 돈 때문에 어렵습니다. 돈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없던 통장에 나도 모르게 수억의 돈이 입금됩니까? 길 가다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100장 줍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날이 지금 오는 거냐고, 그 날이 지금이냐고 물어보는 제자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법,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놀라운 일을 갑자기 뿅 하고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해 주시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분명 쉬우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번거롭고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불안정한 방식으로 일하시기로 굳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냥 혼자 이루시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열매 맺는 가지의 역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열매를 뿅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나무 없이 가지 없이 열매들을 잔뜩 뿅 하고 만들어 주시면 끝이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굳이 나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천천히 순리대로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또 더 번거로운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모세의 지팡이의 역사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를 그냥 맨손으로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도 되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우리가 우산 하나 드는 것도 사실 더 불편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무것 없이 그냥 너 홍해 앞에 가서 바다에 갈라져라 라고 외치면 내가 홍해에 발라지게 해줄게 라고 하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굳이 지팡이라는 작은 도구를 들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또 더 불안정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작은 도시락의 역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냥 제자들에게 빈 바구니를 잔뜩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빈 바구니를 가지고 와 제자들이 딱 내려놓는 그 순간에 뿅 하고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어도 되죠. 아니, 뭘 만들 것도 없이, 뭘 가져올 것도 없이 그냥 다 같이 주님께서 배불러라 뿅 하고 배부르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제자들에게 굳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마음껏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냥 말 한마디로 뿅 이루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통한 일하심입니다. 열매가 생겨라 뿅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바다야 갈라져라 뿅이 아니라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떡이 생겨라 뿅이 아니고 작은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뿅 이뤄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또 한 번 발견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고 고백하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나를 통하여잖아요. 즉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고백하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길은 하나님 혼자 뿅 이뤄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빚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아주 작은 행함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놀라운 의미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장 종업원의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십니다. 고민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찾아와 대화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에게 이 하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던 용기를 뿅 하고 갑자기 주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그에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뿅 생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발휘해 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까요? 저는 다음 손님을 맞으러 가야 해서 그럼 이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떠납니다. 여자 주인공은 그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죠.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하나님이 뿅 하고 이루어 주실 기대하는 그날이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혼자 그 일을 뿅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그날을 이루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날을 하나님 혼자 뿅 하고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굳이 사용하사, 그들을 굳이 붙드사, 그들의 손을 성령으로 굳이 붙드사 그들을 통하여 그 회복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방식은
바로 작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누가가 쓴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작은 글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놀랍게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간구하면 갑자기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뿅 하고 생기게 하실까요? 아니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의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 만들어 내실까요? 그 기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고 있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샘물이 나게 하신답니까? 당신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이 그 사랑을 알길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길 원한답니까? 당신을 통해.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발견되어지셨습니까? 작고 의미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작은 사랑을, 그 작은 진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정성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을 옮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정말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